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의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알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베글라빔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간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었다. 아멘. 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12명의 사사들을 쭉 보시면 좋은 평가를 받는 사사들도 있고 나쁜 평가를 받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쁜 평가와 좋은 평가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까요? 출발점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특히 나쁜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의 아들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사기 큐티도 해보셨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 아비멜렉은요 자기의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아비멜렉 때문에 더 큰 박해를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오히려 구원이 필요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사가 등장하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더라 이런 말과 함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비멜렉 다음에 나타난 사사들은 다릅니다. 10장 1절을 보세요. 10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기드온 다음의 사사 돌라와 야일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시대가 악한 시대, 구원이 필요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돌라와 야일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무려 45년 동안 이제 평화를 주시게 됩니다. 문제는 평화가 있을 때, 평화로울 때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다가 힘들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뭐 하시겠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쉬고도 싶고 여행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이렇게 보면서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다 드실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가는 게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다는 그런 응답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물론 자유도 누리지만 그것과 함께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왜 나한테 이런 위기가 왔는지, 고난이 왔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잘못인지 그 원인을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도록, 아니 찾아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평안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2년인가요? 2002년인 것 같아요. 2년에 사스를 여러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그리고 15년에 메르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스와 메르스를 보내면서 이 세상에 정말 단 한 명도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 그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 가운데 이런 코로나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더 위험한 것이 올 거라는 것을 예측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메르스 다음에 사스 다음에 만약에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을 준비하고 대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년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2년 동안 무려 588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45년의 평안의 시대에 여러분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45년 동안의 자유만 즐겼지 왜 자신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는지 원인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45년의 평안이 끝나니까 여러분 10장 6절에 보면 또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더 강하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0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죄를 짓는 것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시간, 한가한 시간, 여유로운 시간을 잘못 보내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이제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끝나고 위기가 지나갔다면
자유도 누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그런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대비하는 시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지금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사그라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공동체가 또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런 시간들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요. 하나님은 다시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 어떤 신들이 있냐면요. 블레셋의 신과 암몬 신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 그 신들의 배반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징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돈이 우리를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섬기고 어떤 성공을 섬기고 어떤 출세를 섬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위에 땅 아래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회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세요. 14절에 보면은 10장 14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부를 하세요. 회개를 하면 여태까지는 그래도 다 들어주셨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시 들어주시고 또 회개하면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를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는 어떤 나쁜 결과가 가져온 자기 실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게 후회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순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 내가 왜 이랬지? 아,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여기에 대한 반성이 후회예요. 그래서 이 후회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슬프게 생각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그 결과이지 죄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회개는 다르죠. 회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통감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을 오직 그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에는 꼭 돌아서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죄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회개는 그래서 믿음의 일부입니다. 후회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세요?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후회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거나 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결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고난이 오니까,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시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다시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만은 10장 15절입니다. 10장 15절에 보면 오늘만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이 회개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늘만 나를 이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만 해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회개로 쳐주세요. 그래서 이 회개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차에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정해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사사를 정해요.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택한 사사가 누구냐? 입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다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뽑힌 사사예요. 그런데 이런 사사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고했는데 하나님이 그 보고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도 틀리고 이런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이고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회개인데도 하나님 회개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이 입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냐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거나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입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을 읽었는데 입다의 서원을 보면서 입다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다의 이 서원은요, 입다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사사로서 자격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르죠. 입다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입다를 찾아갑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길르앗 사람들이 찾아가죠.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길르앗 사람들인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사실은 입다를 쫓아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1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내는데 입다가 사실은 본초의 아들이 아니에요. 서자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사실은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입다는 개인적으로 정말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조직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협상을 잘하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왔을 때도 협상하는 걸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기가 얻어낼 거 다 얻어내요. 그리고 암몬과 전쟁을 할 때도 바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협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협상이 결련되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11장 29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렇게 협상이 결렬되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점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사사로 뽑았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입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입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무지한 사람이다. 둔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알았어도 여러분 문제예요. 왜 알면 문제냐? 입다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특히 사사기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건데 그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전쟁이 승패가 어떻게 됐다? 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싸우나 마나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이 서원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번 전쟁에 이기게 되면 내가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누가 나오든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사람들이?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그렇죠? 증명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서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서원을 오해하세요. 서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나죠. 한나. 그렇죠? 사무엘 1장에 나오는 한나.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서원을 하죠. 아들을 주시면 주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지 않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보고 오해를 하세요. 서원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무슨 서원이든지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문화 가운데에는 서원만 하면 무슨 서원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퍼져 있어요. 거짓된 믿음이죠.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서원을 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서원하고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서원을 합니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무조건 서원을 하는 거예요. 다 잘 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원할 때 문자 그대로 이언에 적용을 해갖고 자녀에 대한 서원을 많이 합니다. 한나처럼 자식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부모님의 서원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살면서 마음에 어떤 부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나를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불안, 두려움, 불편함들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서원을 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지 않으세요?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짓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나의 서원이 이루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무조건 서원했다고 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즈니스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20%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20%의 11조가 필요해서 들어주신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기도예요.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서원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 그럼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서원, 아무리 대단한 서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된 서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입다의 서원은 그래서 믿음의 서원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의 서원이고, 정말 잘못된 서원이고 황당한, 그렇죠? 경솔한 서원이에요. 암몬 자손이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한 10번 정도 그런 서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입다가 왜 그렇게 드렸냐? 입다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문화에, 거기 종교에 깊이 지금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겼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 때문에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고향에 돌아오는데 아뿔싸 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무남 동료예요. 자식이 없어요. 딸 하나 딱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전쟁의 영웅이 돼서 이스라엘 구해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막 춤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나왔어요.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입다가 이 서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달 동안만 말미를 달라고. 2달이면은 충분히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 딸을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을까요? 입다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셨을 거예요. 근데도 입다는 서원하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으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다의 모습이 뭐를 보여주는지 아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후회만 해요. 기껏 회개는 했는데 오늘만 구원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그 정도의 회개밖에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흥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흥정하지 마세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입다의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뇌물을 주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거 뇌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뇌물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만, 이 고비만, 이 위기만, 이 어려움만, 이 고난만 피하려고 이런 방법도 해봤다, 저런 방법도 해다가 다 해봤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뇌물 주고 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요,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당하지도 않으세요. 서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것을 깨닫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그거 아닌가요? 세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뿐만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서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귀한 짝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직분을 받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집에서 받지 않고 교회에서 받죠? 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믿음의 표현이 여기에 다 들어간 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시고 감사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서원, 믿음의 결심부터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지키지 못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 잘못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죠. 왜 입다가 이 서원이 없던 것으로 하지 못했을까? 한번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입다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5년 동안 평화로웠을 때 이스라엘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입다도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 왜 서원 안 지켜? 그리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못하는 게 많나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입다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완벽하게 믿음으로 해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줄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 위에 땅 아래 어떤 사람들도, 어떤 존재도 그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재물을 필요해서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고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평화롭게 사는 것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힘으로 그랬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마지막 행적을 보세요. 12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사사들이 죽을 때 성경이 기록하는 평가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6년 동안에 평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평화, 세상의 평화는 누가 주세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이 그때라며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보다 더 나은 평화가 올 때 여러분 자유만 누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꼭 오늘 입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고 죽는 소리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다. 사는데 그럭저럭 산다. 지장 없다. 평안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은 끝이 없잖아요.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잖아요. 그걸 언제 준비한다고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평화로울 때. 평화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입다처럼 하나님과 흥정을 통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라고 그런 기도를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 들고 나가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위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를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호소하면서 한번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고난을,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